10월 10일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0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토록 좋은 계절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늘이 높고 푸르러진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도 두높아지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시원한 바람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깨끗한 영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물 드림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기를 원하오며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심.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이 시간 함께 머리를 숙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방황하는 저희들을 찾아와 주셨고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게 해주셨으며 약속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모든 은총을 잊어버리고 감사도 감격도 없는 완악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며 망령된 말과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알기 힘쓰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들을 생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여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목자 되시며 생명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같이 미련하고 우둔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까지 함께 하시고 어려울 때 도움 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함께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성전에 올라와 대면으로 또한 가정에서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상처받은 마음엔 치료함을 주시고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엔 기쁨과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을 믿는 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문제일교회 공동체 위에 함께 하셔서 날마다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의 가정과 심령이 결실의 계절 가을과 같이 풍성하여서 나누며 살아가는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선포하실 때에 우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아멘으로 응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방방곡곡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심령 위에 또한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미얀마 어린 학생들 위에
우리와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사 은혜의 예배, 사랑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먹는 음식을 통해서 면역력을 키워서 건강을 지킬 수도 있고 또 행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기도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맛이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효능까지 좋다면 이것이야말로 바로 일석이조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어떤 맛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시편 19편 10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도, 즉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맛을 느끼느냐 하면 바로 위로와 평안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의 마음이 충만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평안을 누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위로와 평안과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말씀을 많이 먹고 신앙적 성숙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일어나는 믿음의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시작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사랑이 충만케 하시는 말씀일 텐데 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렇게 여전히 힘들고 아프고 고난 가운데 변화 없는 삶을 살아갈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이야기할 때 먹으면 안 되는 보통 두 가지의 음식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불량식품이지요. 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을 사용해서 제조하는 식품을 우리가 보통 불량식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몸에 해로운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의 테두리를 떠나서 싸고 나쁜 원료 또는 합법적이지 않는 제조 과정을 거쳐서 만든 식품들을 우리가 불량식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불량식품은 그런데 공통점이 있지요. 뭔가요? 맛이 좋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 맛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량식품이 왜 여전히 판매되고 있을까요? 값이 싸고 그리고 입에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사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입에 좋은, 입에 맛있는 이 음식이 우리 몸에 해롭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량식품처럼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입에 달면 먹지만 입에 쓰면 버리는 우리가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금 이 지경에 와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또 있지요. 어떤 음식입니까? 변질된 음식이지요. 상한 음식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쓰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고급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 음식이 변질되었다면, 상했다면 우리는 먹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먹고 있는 말씀이 과연 깨끗하고 변질되지 않은 음식인가? 요즘에 정말 많은 이 불량식품과 변질된 이 상한 음식들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몸에 병이 날 때가 있습니다. 병이 나면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그렇죠? 약을 제조해서 먹게 됩니다. 감기가 걸렸을 때는 감기약을 먹어야 하고요. 눈병이 걸렸을 때는 안약이나 눈에 맞는 약을 먹어야 할 것이고, 상처가 났을 때는 항생제를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약을 먹을 때는 먼저 맛을 보고 고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약을 먹을 때는 효능이지요. 내 건강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상적으로 이 먹는 음식들이 어떤 효능이 있는지 우리는 살피면서 먹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생활도 육체적인 삶과 비슷하게 작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육체가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 맛이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맛은 처음 먹을 때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굉장히 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 맛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효능에 더 적합한 표현일 것입니다. 백신을 맞으면 어떤가요? 아파요. 그리고 백신이 내 몸에 작용해서 내 몸의 항체를 만들어내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서 죄성이 강한 우리가 죄를 이기게 해야 합니다. 이 죄의 문제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해야 합니다. 그저 입에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그 맛이 비록 쓰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성을 이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효능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맛을 내느냐 잘 설명하고 있으며, 특별히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죄인들에게 어떤 효능을 나타내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앞에서 인용된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졌던 하나님 말씀 전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냐? 살아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하지요. 활력이라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힘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옛날 성경 개역 한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행위를 동반한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지요. 그리고 살아있는 것은 성장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는 말씀이지만, 불순종하고 죄에 머무르는 자들에게는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아마 칼에 손가락 베어본 기억들은 다 있으실 거예요. 손가락을 칼에 살짝이라도 베으면 어떤가요? 피가 나고요. 그리고 그 상처가 되게 쓰라립니다. 그리고 행동할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이 상처가 내 온몸을 욱신욱신거리게 만드는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칼에 베이면 피가 나고 상처가 나요. 아프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칼에 좀 심하게 베이게 되면 그럼 생명에 위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검과 같아서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는 죄인들에게는 치명상을 입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칼은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쓰는 것은 한쪽에 날이 살아있고 베는 데 쓰이는 칼들을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양 그 중세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칼이 양날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양쪽 날이 살아있는 양날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날검은요, 양쪽으로 다 벨 수도 있고 찌를 수도 있는 칼을 말하고 있습니다. 칼이라는 것은 물건을 베고 찌르고 생활에서는 썰거나 깎는 도구로 쓰이는 거죠. 무기로는 어떤가요? 바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양날검입니다. 바로 벨 수도 있고 찌를 수도 있는 칼이라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양날검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하고 있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와 악독 등 온갖 죄악을 예리하게 찌르고 베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양날검이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양날검의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날이 살아있다, 예리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리하다는 것이 바로 날이 살아있다는 거죠. 아주 잘 드는 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다음에 표현을 합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 양날검으로 공격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긴다는 거죠? 찔러지고 쪼개진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혼과 영, 관절과 골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전체를 말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죄인인 우리는 완전히 쓰러질 정도로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이 칼에 베인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한 번 들으면 한 번 칼을 맞는 거고요. 두 번, 세 번 듣다 보면 우리의 죄성들이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에 찔리고 베이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게 되면 몸에 그 죄인된 죄성의 상처가 나요. 상처가 나면 피가 나죠. 그러면 결국에는 힘을 잃고 쓰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죄인인 우리에게는 상당히 힘든 작업입니다. 마음이 아파요. 쓰러질 수 있어요.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죄인인 우리에게는 정상적인 반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무 찔림이나 불편함이 없다면 우리는 설교자나 설교를 듣는 성도 모두가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인이거나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그 메시지에 문제가 있거나
듣는 성도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 말씀 안에 불편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을 늘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칼로 찌르는 것 같은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을 보니까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지요. 외적인 표현이 있고 내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말을 사용하지요. 그리고 행동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외적인 표현입니다.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것을 거짓으로 포장할 수가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에게 좋아하는 척 할 수가 있어요. 거짓말이지만 그 거짓이 내게 유익을 준다면 우리는 거짓으로 말이나 행동을 포장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착한 척 할 수도 있고 선한 척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말로, 행동으로 믿음이 있는 척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 예배에 참석하는 것, 찬양을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심지어 헌금을 드리는 이 외적인 표현들을 우리는 거짓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드러나는 거짓된 우리의 행동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더 이상 이러한 표현들에 제약을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 그렇게 찔리고 베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적인 표현도 있어요. 바로 마음의 생각과 뜻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마음의 생각과 뜻은요, 거짓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나올 때 우리에게 드는 마음들, 예배를 드릴 때 드는 생각들, 그 중심, 찬양을 진정어리게 하느냐, 헌금을 드리는 그 마음의 본질, 그 생각을 하나님은 보고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판단하다는 것은요, 법적인 용어로 쓰이는 겁니다. 법적으로 쓰인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뜻을 판단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심판한다, 판결을 내린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에는 칼로 베고 찌르는 듯한 아픔으로 고쳐나가시지만 우리가 결정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결론을 내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진짜 죄인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그저 편하기만 하고 평안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칼을 맞는다, 상처를 입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의 삶이 이 말씀 안에 계속 듣게 되면 결국 죄인된 죄성들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 짓는 행위에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찌르고 베고 하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죄의 위치에 서게 되면 우리는 고민하게 될 것이고 주저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결국에는 그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백신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2차 접종 이후에 부스터샷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면역력을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지금 주저하고 있다면, 게을러지게 있다면 그 말씀의 효력을 기억하시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된다면 죄인된 우리의 삶이 용서받고
결국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맛의 기쁨과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이 고백을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죄로 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죄성에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베고 아프게 해서 결국 그 죄를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머물러 자라서 결국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억울하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도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구별된 감사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참 많은 사회적 어려움과 국가적 경제의 위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기쁜 마음으로 열의 하나를 구별하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선교 헌금과 또 기타 목적 헌금과 하나님 앞에 구별된 1,000번제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에는 우리의 수고와 땀의 열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 생각하여 우리의 수고와 땀까지 드리는 저희의 마음을 이 시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일할 수 있는 기회와 또 더욱더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또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또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린 아동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헌신하는 이 모든 나눔의 손길 위에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고 궁핍하여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파송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악한 일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선한 일들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어려운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620장 1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지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는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권속들 위에, 그들의 생업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